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한 두 가지 미혹과의 전쟁.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한 두 가지 미혹과의 전쟁.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얼마 전에 그 결혼 정보 회사에 그 배우자 등급표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목회팀이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걸 보다가 혼자 정말 빵 터졌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S급이 있어요. S급. 신랑 친문감 중에 김앤장 등 3대 로펌 변호사. 그리고 개업 전문의 그냥 개업 전문의는 S급 아니에요. S급은 피안성 개업 전문입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판사, 경검사 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검사는 그 당구장 표시돼 있고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는 단 서울검찰청 소속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옆에 또 기타 직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직군과 상관없이 직업 무관하게 500억 이상 자산가는 S등급이랍니다. 그리고 A 플러스 등급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피안성을 뺀 개업 전문의, 또 개업 치과의 공무원 5급 이상 단 재경부 쪽이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국세청 금융위원 쪽이어야 한답니다. 거긴 또 SA급이 아니에요. A 플러스급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읽으면 제가 영이 흐려질 것 같아서 못 읽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C 등급이 또 쫙 있고 C 플러스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딜 찾아도 목사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혼자 빵 터져서 읽어주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정말 목소리를 모아서 묻더라고요. 목사는 무슨 등급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Z- 이럴 정도 아닐까요? 네. 네. 여러분 남녀 간의 만남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일까지 여러분 철저히 지배하는 게 뭐예요? 계급의식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지만요. 여러분 이 얘기가 한쪽으로 웃으면서 한쪽으로 우리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무서운 이 계층 사고가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세우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 계층 사고는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를 일으킬 것입니다. 계층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부르심을 식별할 수 있는 시야, 비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시야라는 뜻입니다. 안력, 볼 수 있는 시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불림 받았어요. 근데 정작 그가 이제 삶의 갈림길에 섭니다.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 사이에서 롯과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요단 동편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상급지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은 하급지였습니다. 여기는 S티어, 여기는 B, C 티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관대함과 아브라함의 그 양보 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속사적인 관점,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르심이 가나안인 거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에덴 서쪽이었다. 죄송합니다. 요단 서쪽이었단 말이에요. 나 요단 서쪽이 내 부르심이야. 너 동쪽 가져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계급의식이랑 부르심이 뒤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야속하게도 요단 동편을 택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요단 동편에서 밀려납니다. 하급지로 밀려납니다. C등급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눈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급지로 밀렸다. 아, 튀어나아졌다. 아, 인생 난이도 높아졌다 이제.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들어 보라. 비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비전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부르심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티어 사고, 급지 사고, 계급 사고, 계층 사고가 드러나고 할례되자 비로소 하나님은 명료하게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보여주실 수 있고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급지 사고, 티어 사고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발송을 하셔도 수신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층 사고가 무너질 때, 티어 사고가 무너질 때, 심지어 그게 무너지기 위해서 그게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결정사라 그래요. 결혼정보회사 등급표를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와 웃었죠?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나는 어느 티어인가 보실 분들 꽤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와 웃었지만 집에 가서 이제 나중에 아이들에게 야, 네 공부 한 자라도 더 하면 네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뭐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 해당하는 주파수를 보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티어 사고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등급 사고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의 뼛속에 DNA 속에 아래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루셔야 됩니다. 그걸 디톡스 하셔야 됩니다. 계층 사고는요 부르심과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층 올라가기 원하세요? 부르심 이루기 원하세요? 우리는 both A and B를 원해요, 그죠? 계층도 올라가고 부르심도 이루고. 왜 그게 꼭? 근데 성경의 사관을 보면 뭐예요? not A but B예요. A가 아니고 B라는 거예요. 계층 사고가 벗겨져야 부르심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계층 사고가 깊어지면 부르심은 난 모르겠고 아무튼 계층을 기어 올라가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비전은 계층 유지와 상승이 되는 거고 계층 사고가 끝나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뜻하신 곳에 서겠다. 하나님이 나를 맡기신 일을 내가 섬기겠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걸 알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알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대입을 공부하고 있었고 막상 대입에는 저는 좋은 일반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대학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르심도 살지만 계층도 챙겨야겠다.
both A and B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야속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준이 빨리 쓰기 원하시는 것 같아. 그냥 신학교로 직행해. 저는 그 말이 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 영이 깨어서 응답해서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로 딱 결정하는데 제 존재가 얼마나 또렷해진 줄 아세요? 굉장히 쨍하게 또렷한 거예요. 내가 왜 일반대를 가려고 했는지 그때 보이더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마치 우유빛깔 그 실루엣만 보이는 유리로 제 삶을 보다가 그것을 열어버리고 맑은 눈으로 제 삶을 보는 것처럼 명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의 길을 갔지만 여전히 계층상호는 제 안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위험한 간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교제하던 집 자매 집에서 저를 반대하는 거예요. 뭐 이 목회 일이 어려우니까 반대한다. 뭐 그 정도는 제가 이렇게 좀 당연히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반대 진짜 또 숨은 이유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뭐냐면 하프를 신학교로 졸업한 것에 대한 그 학벌 이런 거에 기초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모욕감을 느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막 혼자 나는 좋은 대학 못 가서 안 갔냐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과 말을 할까? 라는 그들에 대한 공격에서 점점 보이는 게 뭐냐면 왜 나는 이게 이렇게 화가 나지? 난 여기서 왜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지? 하나예요.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방식으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 방식으로 저를 대하는데 그 방식이 제 안에 있는 어떤 방식과 공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존재의 뿌리를 흔들 만한 고통과 모욕감을 준 거예요. 저는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 저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향해 제가 가야 할 땅은 당시 신학교였어요. 그러나 이 계층 사고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학교는요 요단 서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분류하고 저를 낙인 찍는 세상 앞에 저는 그 낙인에 정통으로 관통당하는 경험을 했어요. 다시 말해 저 역시도 부르심과 계급의식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건 점점 보이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와서도 이 안에서도 이 신학교라는 또 다른 세상 속에 어떻게 계층이 존재하고 그 계층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계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빨리 쓰시기 위해서 신학교에 빨리 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알게 됐어요. 그래야 제 안에 있는 계층 사고가 빨리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빨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빨리 할례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빨리 할례되고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고 그분의 손잡고
이제 영준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여기야 지금. 그리고 걸어 다녀봐. 이게 다 너에게 줄 땅이야. 난 여기서 너와 함께 나이를 해갈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단 서편에서 현타를 경험하고, 그 현타는 제 안에 있는 계층 사고를 다루시는 과정이었죠. 그 눈이 바닥에 떨어진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을 통과해서는 진짜 제가 평생 어떤 사람들과 동역할 것인지, 평생을 어떤 사람을 반려자로 받을 것인지, 평생을 제가 어떤 사역을 해나갈 것인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해지고 굉장히 분명해졌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계층사고를 떠나 신학교를 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던 계층사고라는 할례되지 않은 마음이 할례되자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공기가, 주파수가 제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본문으로, 당시 이제 렉지오 딥이나 영성 수련을 받고 있는 때였는데, 이 본문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제가 그게 숲에서 나오니까 숲이 벌써 뭐 계층 사고와 하나님의 부르심 사회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말이 가능하지,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모욕적이고 화가 나고 막 그때 나한테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한테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에이씨 일반대 와서 와도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이 난린가,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그 혼돈의 뿌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렉조딥이나 말씀을,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상당히 제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 뒤에 온 시험 아닙니까? 예수님은 nothing but the Son, 하나님의 아들 외에 그 누구도 아니기로 결정했어요. 세상이 그를 뭐라고 규정하던, 그를 나사렛 목수라고 부르던, 랍비라고 부르던, 그 어떤 부름에도 예수님 손바닥에 마주쳐야 손이 소리가 나는데 손바닥에 마주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뿐이야, 마침표예요. 그분을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부르던, 그분을 선지자라고 부르던, 그분 안엔 그 클래스로 규정하는 것에 마주치는 손바닥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료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 이 명료해지는 싸움에 대해서 이 광야의 시험이었다라고 주석합니다. 와서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버려. 저는 그게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그게 밥 먹여주냐? 야, 하다못해 남녀관계도 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벌어지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뚝 떨어진 존재로 산다고 생각해? 웃기지 말어. 너는 그냥 C 마이너야.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은 예레미야서 1장으로 저를 그렇게 부르셨군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불렀고, 모태에서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고, 내가 하나님의 나의 말씀의 사람으로 너를 지었다. 그게 저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부름이 저고, 요단 성편 동편, 요단이라는 강, 그 기준으로 저를 분류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규정이 저의 뿌리거든요. 그것에 응답해서 저는 이 길을 나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저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그 본문에서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세상의 영이 와서
예수님의 정체를 흔들고 뿌리를 흔들고 계급사고로 그를 몰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셔야 할 만큼 그 전쟁에 대해 진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전쟁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잠자고 있었고 그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력한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때 금식을 배웠어요. 야, 이거 싸워야 되는 거구나. 어쩌면 이 세상의 영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나도 한번 보여줘? 나도 한번 입증해봐? 개가 토했던 걸 다 먹게 만들게 나의 버튼을 눌러대는데 내가 이렇게 무방비로 끌려다니는구나. 그렇게 제 안에 세상의 영이 다루어지는 시간들이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전쟁이고 그분도 금식을 하며 통과했을 전쟁이며 저의 삶에도 있는 전쟁이며 아브라함의 삶에도 있었던 혼돈이며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계층 상승이라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영적 정체를 지키는 영적 전쟁을 향해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중승수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려혈장에서 영적 세계에서 부전승은 없습니다. 아멘. 여기 수능을 마친 고3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층 상승에 무조건 봉사하실 거라는 생각은 사실 신화입니다. 판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아멘. 근데 그 신실함을 그분은 반드시 나의 계층을 상승시켜 주실 것이다. 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이끌기에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때로는 우리를 요단서편에 두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러지 않으면요, 그 전쟁을 배우지 않으면요, 그 속에서 할례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지으신 바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의 삶은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쩌면 공간적으로는 세상을 뒤로하고 신학교에 갔으나 영적으로는 아직도 티어와 계급 사고에 이끌림을 받아 사역계의 상급지로, 사역계의 SA 클래스로, 사역계의 S 클래스로 부지런히 기어 올라가는, 운동장만 바뀌었지 게임의 본질은 똑같은 도돌이표를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제 중심에 그 영이 할례되지 않으면 전 지금 함께 걷고 있는 분들을 제 평생의 동역자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를 평생 제가 섬겨야 할 천직으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해가는 일을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철로역장의 구간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그 티어의식으로 저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개척교회가 뭘? 뭐 등등등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어디엔가는 요단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수한다는 겁니다. 요단서편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헤일리 나우건이 얘기한 그 전쟁.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 전쟁이에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해야 했던 그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자가 되시겠습니까? 상류층이 되시겠습니까? 하늘을 따라 살겠습니까? 계급 전쟁 속에 상류 사회를 따르며 살겠습니까?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까? 신분 상승의 꿈을 따라 살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 서편에 두실 때 그것은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죽는 건 내가 아닙니다. 거기서 죽는 건 계급사고입니다. 거기서 죽은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닙니다. 거기서 죽은 건 내 눈의 필터입니다. 거기서 죽은 것은 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거기서 죽은 건 맹목적인 신분 상승의 꿈입니다. 그곳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향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아들 된 삶의 충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라고 불리운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요단 서편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의 장이며 영적 개마고원이며 영적 워털루 전투장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에게는 부르심이 있다. 너를 계급사고에 갇힌 채 평생을 보내게 하기엔 너에겐 너무 소중한 부르심이 있다. 너를 이 땅에 그 간장종지만한 사고와 세계관에 갇혀 상급으로 폭주하는 욕망의 기관차 가운데 삶을 낭비하게 하기엔 네 안에 너무나 고귀한 나의 계획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 교회와 우리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말씀드렸듯 여러분 계층 의식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할 때 그것은 끊임없는 티어 의식으로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일할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또 이런 식으로 티어를 나눕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티어를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저희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되어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건 신령한 것, 육체적이지 않은 것, 물질적이지 않은 것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적이란 건 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적이란 건 물리적인 것, 일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제 말 뭔지 이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설명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성무와 일상적인 업무를 나누는 겁니다. 성과 속을 나누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성무는
S티어가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C티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의 뿌리는 하나의 신학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 사상의 뿌리는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뭘 다 이루어주셨다는 겁니까? 구약을, 율법을 폐하시고 신약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언 안에서, 그 새로운 질서의 선언 안에서 그 상징적으로 나타난 일이 뭐냐면, 회막이 지성소와 그 아닌 부분을 나누는, 성과 속을 나누던 회막이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요,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스템의 핵심 뭐냐면 성과 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만지면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속된 것의 상징이 뭐냐면 나병이었습니다. 나 환자. 그때는 거룩한 사람들이 나 환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 환자를 접촉하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 환자를 만지면 부정케 되었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속된 것을 조금도 가까이지 않는 게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나 환자들을 가서 만지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만지세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원래면 만지면 나병이 거룩한 사람을 오염시켜야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은 거룩한 자가 속된 것을 만지면 속된 것이 거룩해 됩니다. 치유돼 버립니다. 깨끗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생명, 즉 율법의 세계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 즉 복음의 세계의 결정적인 다른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심으로 여러분 안에 속된 것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속된 것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새로운 본성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이제 뭐예요? 속된 세상에 가서 이 속된 세상을 만지고 이 속된 세상을 살아가고 이 속된 세상을 걸어가며 그 모든 것을 거룩해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 가져온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율법적 사고는 뭡니까? 이 복음이 가져온 혁명적 사고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여전히 성과 속에 대해서 나뉘어지게 하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신 모든 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도다라는 말이 앰플리파이드 성경에 보면 영어로 bewitc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술에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미혹됐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영에 덮어 씌워졌다는 뜻입니다. 즉 성도들이, 교회가 암묵적으로 율법적 사고를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 실수거나 사상적 실수가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우리를 홀리고 속이고 누르고 오도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영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티어를 나눠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 안에 우리를 가두려 하고, 하지만 이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과 속을 나누고 좀 더 성에 가까운 것은 1등급으로, 속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은 3, 4등급으로 분류해버리도록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거룩해 하기 위해 살고 계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 세상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움직여 가시는 움직임에 대해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율법적인 차원에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향해서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어떤 권사님인데, 집사님이지. 이분이 중보기도자인데 막 중보기도를 하다가 누군가 모임에 있는 사람 누구나 이렇게 막 악한 영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막 참소하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난리쳐도 이 악한 영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딱 자기 안에 들은 거예요. 자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바로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떠나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좀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래 영적인 세계는 클리어해서 좀 만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지?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거룩해 하는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걸 세상의 영은 절대 알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 안에 세상을 거룩해 하기 위한 생명이 일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을 거룩해 하기 위한 계획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알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bewitched, 세상의 영, 종교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로 인해 미혹되게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발걸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탑 티어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세컨 티어의 크리스찬들의 삶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부르심과 계급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처럼, 그 안에 갈팡질팡하던 저의 젊은 날의 저처럼, 때로는 지금도 갈팡질팡할 때가 있겠죠. 저도 그때는 뭐예요? 돌파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살아내고 그로 인한 말미암은 유업과 가나안 땅을 확장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어떤 돌파력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불림받은 그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과 속을 나누는 사고가 있으면, 그 세상 속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건 나의 부르심이다라는 분명한 사명감과 그것을 향해서 나를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린 거기서 영적인 돌파를 일으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됐답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은요, 단순히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교회 일을 향해서 불림받은 건 접니다. 이 목사들입니다. 여러분이 불림받은 건 세상 일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요? 너무 황당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 일에 불림받으셨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그게 부르심이고 이건 생업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세상에 흩뿌려진 소금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오염되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거룩해 하는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에서 불림받은 여러분의 자리에 서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나를 이 일을 향해 부르셨다라는 선언 가운데 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마음으로 걸어나갈 때 진정으로 피어나고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가면 쓴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탱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온 세상을 지탱하고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옛날에 뭐 보스 언더커버인가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미국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스가 언더커버니까 그냥 직원으로 가장해서 직원들 사이에서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회장님이 와갖고 뭐 맥도날드 전체 체인 회장님이 와갖고 이 지점에 와서 거기에 알바생인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섬기는데 가면을 쓰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vocation, calling, 다시 말해 부르심이란 말이 사용된 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직업은 부르심인 적이 없었습니다. 부르심은 수도사들이 가진 게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해 나는 세송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뭐 이제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여기 뭐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에 의하면 비위치드입니다. 이게 미혹된 사고입니다. 그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만인제사장이란 말은요, 모두가 교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루터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교회의 독특한 부르심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섬기는 거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인제사장이랑 다 같이 설교하자. 큰일 나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만인제사장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인이 제사장들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어떤 직업들이 있나요? 우리 이영각 형제님이 제가 언어를 정확히 쓸 수가 없는데 정부의 그 건강 공단에서 서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찰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가끔 리바이브 미팅 때 가끔 못 오실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갑자기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돌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의 건강 관리 뭐죠? 장기 이식 이런 시스템 매칭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시스템 매칭하는데 서버가 다운돼 버리면 매칭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장기 이식을 잘 원활하게 돌보기 위해서 서버 관리자의 가면을 쓰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영각 장로님의 뭐예요? 성무예요, 성무. 보케이션이에요.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누군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맨발로 땅을 걸으면 발가락이 찢어지고 발이 아프고 멋이 없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또 돌보고 우리 발을 아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두 만드는 사람이란 가면을 쓰고 이 세상에서 구두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성과 속이 무너진 거예요. 그 자리가 거룩한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bewitched, 미혹된 사고는 뭐예요? 나는 구두 만드는 사람으로 그냥 목구멍이 포동처럼 구두를 만들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래서 신학교 가고 다 선교사 가고 다 목사 되고. 어떤 개혁주의 신학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쓴 책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가려는 사람들에게 쓴 책 제목이에요. 뭔지 아세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핵심은 뭐예요?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깔려 있는 사고 너머에는요, 대단히 위험한 세상의 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장기가 잘 매치되도록, 장기가 이식되는 잘 매치되도록 이영각 장로님을 컴퓨터 프로그램 가리키시는 섭리와, 그죠? 취업 과정에 개입하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부르셨다라고 믿고 고백해야 하며, 그 믿음과 고백을 가리는 어떤 의식도 세상의 영이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게 하지 않게 해서 성도들의 삶에 관여하는 미혹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하나님은 구두 수선공, 구두 제작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팔을 섬기고 계신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바빠서 이 땅에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존재다. 하나님은 주부,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이 땅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침에 시티일 아이들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그 아이들이 아침에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계신 거예요. 만물이 거룩해져 있어요. 이게 신약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우연히 한 서울의 편집샵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끔 보던 유튜브에 나오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랬어요. 제가 가끔씩 유튜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서울이라는 곳이 약간 회색 도시였는데 이런 모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울이란 도시가 조금 더 컬러풀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 맛이 나는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응?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하나 주실 줄 알았는데 주시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비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신대요. 이걸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성도든 아니든 온 세상을 지탱하고 온 세상을 섬기고 온 세상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분주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대단히 분주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업이란 걸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선생님들이 진짜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끌어내고 그들의 잠재력을 풀 포텐셜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생님들이라는 직업으로 가면을 쓰고 이 땅에 일하고 계세요. 오! 와. 하나님은 우리의 삼시세끼에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 저희가 CTL 급식을 같이 껴서 먹고 있거든요. 이분이 국을 너무 잘 끓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먹으면서 국을 잘 끓이신다고. 한국을 잘 끓이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끓이지? 이게 미원을 넣은 거니까 미원은 다 넣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저기 미성호 경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국을 끓이기 위해서 뭐예요? 조리사분의 가면을 쓰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게 복음적 눈이에요. 이걸 가리는 게 뭐예요? 비위치드예요. 우리 미혹하는 거예요, 뭔가. 이 건물이 참 우리가 좋은 그거에 얻었지만 보니까 뜯어보면서
유상욱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건축 과정에 날림으로 한 구석들이 좀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방수제를 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건축과 건설사들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미장하시는 분들이라는 직업의 가면을 쓰시고 교회를 튼튼하게 짓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것을 성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목구멍이 포동청이라 하는 일로 본 거예요. 이거 뭐 손익분기점 안 맞는데 나는 흙 파먹고 사는가? 라는 의식으로 그 일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아멘. 소금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풀더라고요. 소금은 여러분 부패 방지제가 아닙니다. 소금은 거기서 말하는 건 조미료입니다. 맛소금에 가까워요. 소금의 주기능이 그거래요. 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끌어내준대요. 대단히 동의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고기는 좀 굽습니다. 고기를 소금을 뿌리면 고기 안에 있는 풍미를 끌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 하나님이 가지시는 디자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요. 하나님은 학교와 교사를 통해 아이들을 양육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죠. rectitude라는 개념이에요. rectitude가 뭐냐면 하나님의 발음, 올곧음, 바로잡음. 뭐 한국 번역이 좀 어려워서 제가 영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을 바르게 지으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르게 디자인하시고 바르게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므로 엉클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시각을 가지고 엉클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함에 감사함으로 잠깐만요. 하나님 지으신 건 뭐라고요? 모두 선해요. 하나님은 조리사를 지으셨어요. 보케이션이에요. 하나님 선생님을 지으셨어요. 보케이션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부르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디자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과 그 직업을 지으셨어요. 보케이션이에요. 하나님은 가수들을 지으셨어요. 보케이션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단은 대중음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음악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많을까요? 세상에 음악이 있어서 사람들이 삶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 막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화 하나도 안 보고 살아보세요. 제가 군대 갔는데 영화 하나도 안 보여주다가 한번 2주 만에 영화를 하나 보여줬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 너무 재미없는 영화인데 울 뻔했어요. 한 커트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해 뭐예요? 우리 안에 인간성들이 깨어나고, 그죠? 삶이 풍요해지고. 소금의 기본 느낌 뭐라고요? 맛을 더한대요. 삶의 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유명한 편집자에게서 뭐예요? 서울이 맛이 나는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분들은 손익분기점의 관점으로 비즈니스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었어요. 어떤 알 수 없는 똘끼가 움직이신 거예요. 제가 그 행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보케이션들이 하나님의 rectitude, 하나님의 발음이라는 디자인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아름답게 맞물리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안에 운영되도록 하나님 의도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인간의 계급의식과 성과 속을 나누는 종교적 통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어떻게 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어떻게 보여? 나는 C티어야 라고 보는 거예요. 조리사는 내가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안 해. 나 C티어야. 그 자식한테 얘기해요. 넌 조리사 하지 마 절대로. 넌 의사 되라. 서럽다 서러워. 이게 뭐예요? 조리사의 자리에 vocation, 부르심이 상실된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거기 안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을 거룩게 하는 생명이 가동이 안 돼요. 내 몸은 움직이고 내 노동력은 개입되지만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이 그 일을 통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같이 말했어요. 사명의식이요. 이영각 장로님이 서버를 돌볼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장기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버를 돌리고 계시다. 돌보고 계시다.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받은 명령이 그겁니다. 그 뒤에 그 뭐예요? 그 명령대 뭐예요? 네가 이 땅에 번성하라가 나옵니다. 번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땅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아멘? 성과 속을 나누는 의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날 부르신 성역으로. 그 루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성직자다 그랬어요. 주부 여러분들 성직자입니다. 하나님은 주부라는 보케이션을 통해서 한 가정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아이들의 정서가 비옥하며,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그 주부 한 명이요, 가문의 3대 분위기를 만듭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디자인할수록 주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제 이사벨 목사님 오세요. 이사벨 목사님이 입에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 뭐라고 말해 주실까? 내가 너를 유럽을 위해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 여긴 아니었어. 내가 너를 부흥의 사자로 너를 기름 부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부르심은 아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직자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appreciation, 음미하다, 깊이 숙고하다, 진가를 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눈을 되찾으면요, 티어 의식이 빠져나가고 성과 속을 나누는 의식이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appreciation, 감사라는 의식이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rectitude,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기에 가지고 계신 그 거대한 청사진과 그 청사진 속에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찾아와 일하시는 자리, 즉 성직의 자리가 뭔지를 발견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된 섭리를 신뢰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면 쓴 하나님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 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올라가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한 맺힌 소리나 잔뜩 하고 사람들 주변 끌고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나중에 월급 받아야지, 그 생각 올라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김영준이랑 가면을 쓰고 오늘 저 강단에 서 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성직이에요. 제 보케이션이에요. 똑같은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이 집안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준비한 음식을 통해 이 아이들의 육체뿐 아니라 정서가 비옥해지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배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는 알 수 없는 격려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할렐루야 거룩하여지니라. 그렇게 우린 세상에 흩뿌려진 소금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반 은총의 통로로 우리 각자의 직업과 위치로
서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급도 없습니다. 성속도 없습니다. 온 세상은 부르심으로 가득합니다. 얘야, 너는 사람들의 발을 좀 편하게 해주거라.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단다. 얘야, 너는 안전하게 차를 이동시키거라. 난 그들의 발이 되어줘. 그들이 걸어다니지 않고 안전하고 빠르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얘야, 너는 아이들의 미래를 키워가는 나의 손이 되거라. 이게 뭐예요? 콜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 순간 뭐예요? 나도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오늘 나도 피안성 개업이 전문의가 돼야겠어. 나도 경검사, 특별히 서울검찰청 소속이 돼야겠어. 이 부분에 꽂혀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내 자리에서 부르고 계셨네? 라고 응답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일해갑니다. rectitude. 여러분이 서 있는 직분과 여러분이 서 있는 직업을 통해 그것을 거룩해 하고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뭐라고요? 번영이라고 합니다. 아멘? 번영이요, 번영. 이 얘기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유럽의 종교개혁지들 탐방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종교개혁의 본거지들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선명한 번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랬고요. 독일 북부가 그랬고요. 기타 등등의 그 종교개혁의 발상지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인 곳들은요. 그리고 북유럽들이 그랬고요. 네덜란드가 그랬고요. 벨기에가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필독서를 읽었던 책이 생각났어요. 막스 베버의 청교도 인류와 자본주의란 책이 생각이 났어요. 막스 베버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과학자로서 경제학자로서 스타디를 시작했어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난 도시들이 번영했는가? 이것은 목사인 저의 주목을 끌었던 현상일 뿐 아니라 경제학자, 사회과학자의 눈을 끌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돈했어요. 종교개혁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과 속을 나누는 장막을 해체하고 성직과 세속직을 나누는 영적 계급의식을 해체하고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를 부르심으로 발견하게 하는 복음적 사고를 교회 안에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것을 자신의 생업을 넘어서는 부르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부르심으로 자신의 자리를 이해하고 구두 만든 일을 부르심으로, 주부의 자리를 부르심으로, 은행원의 자리를 부르심으로, 서버 관리자의 자리를 부르심으로, 목수의 자리를 부르심으로, 인테리어 파는 자리를 부르심으로, 패션 업계를 부르심으로, 뮤지션들을 부르심으로, 그리함으로 세상에 소금처럼 뿌려져 하나님의 렉티튜드, 그 풍성하신과 아름다우신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각종 직종에 가면 쓴 하나님으로서 움직여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한 대도 지나지 않아서요.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번영을 그 도시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제네바입니다. 칼빈이 역사했던, 칼빈이 살았던 제네바입니다. 전 제네바에 가서 칼빈이 말씀을 전하던 강단에 가봤습니다. 칼빈이 묻혔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신학자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죄송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쓴 최고의 교리서이고 제네바란 도시는 그 교리서를 실천한 적용의 모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여러분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쯔빙글리, 칼빈 등이요 스위스를 종교개혁으로 뒤집자 거기에 vocation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를 이해하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를 가면 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들이 기도하고 움직여 나갈 때 그들 안에 있는 속 생명이 터져 나오고, rectitude, 이 땅을 원래의 디자인으로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거룩해 하신 역사가 그들을 통해 터져 나갈 때, 전 지금도요 스위스 가면 질투가 생깁니다. 질투가 생겨요. 막 제가 좀 너무 질투가 생길 때 말이 험해진데, 저번에 종교개혁 투어 갔을 때도 저희 같이 팀이 있었는데 같이 걷다가 베른이라는 시내를 걷다가 그랬어요. 여기 설교 나가면 안 되는데, 이 새끼들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살잖아. 막 그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질투가 나서.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뭐냐면 종교개혁의 전통에 대한 명료한 비추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티 오너 힐입니다. 산 위의 도성입니다. 칼빈은요 제네바란 도시를 산 위의 시티 오너 힐로 만들기에 복음을 가지고 사회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핵심 뭔지 아세요? 너네 성직자야, 그겁니다. 사명감을 가져. 그곳에서 예배해. 가면 쓴 하나님이 돼. 우리는 21세기에 세워져가는 산위의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정말 예언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요. 그 개혁적 사고의 결과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rectitude의 번영이 이 도성을 채우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대한사회로서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를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C등급도 아니고 B등급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속을 걷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은 성직자요, 가면 쓴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